우리 예배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제가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 더욱더 더 많은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들을 줘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전부터 계속 주셨었어요. 기도하며 주셨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예언 사역이라든가 치유 사역, 이런 공적 예배, 회중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아마 더 증가될 겁니다. 이번 연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치유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운행하심에 힘을 빼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역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모님도 사역을 예언 사역이 되었던 사역을 또 하고 중보를 통해서도 또 저도 오후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요 예배조차도 아마 중간중간 또 예언 사역이라든가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언 사역팀들이 훈련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줌으로도 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치유 사역도 은사 훈련을 하고는 이제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역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기가 되시죠?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날은 예언 사역만 할 수도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방언기도, 통변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즉시 순종,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2탄일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즐겨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순종이 얼마만큼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권위 아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권위 아래 머물러 사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벗어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간혹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도 행복한 것 같은 삶을 누리는 악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정 허락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권위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한 하나님의 은총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제가 이제 성경 맥주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죠? 바로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과 행함을 너무 분리해서 믿음 하지만 행함이라고 하면 너무 알러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생애를 통해 우리가 단면을 봐도 무엇에 있냐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순종의 생애를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칭호를 어떻게 얻었냐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칭의를 얻었고 친구 된 것이 아니냐 너무 획일적으로 한 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 그럴까? 완성되어졌다 그럴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복들을 약속을 하는데 명령과 함께 주세요. 명령에 네가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하나님 맹세로 인친 그 축복을 확언하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고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취했던 사람의 방식 이스마엘을 버렸고 내쫓았고 내려놓았고 완전 대가지불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가장 가치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이삭을 바쳤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지금 성문화된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주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거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일반적으로 영적 상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몇 구절만 확인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의심하는 눈빛이 한 3분 정도 있는데 정말 야고보서에 그렇게 있는가? 야고보서 2장 봐봅시다.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구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 예를 들죠. 자, 20절에 뭐라고 하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죠. 우리는 행함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그러죠? 기자가 그대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지금 야고보의 영적 기조 가운데 지금 이 맥락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 행함을 계속 강조하는데 아브라함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계속 이제 성경 맥잡기 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더 배울 것이고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주일에서도 서두 얘기했고 이것은 제가 뭐 지나치지 않아요. 강조할지라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그냥 알아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너는 나의 권위 아래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게 예배드린 적이 없다라고 그런 억울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울분을 토하며 억울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열심히 함께 100%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다름질하며 나아간다면 참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종에 대한 방법론, 다시 말해서 즉시 순종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시라는 부사, 즉시 순종. 오늘은 왜 우리 안에 질교가 있어야 되냐? 질교란 말은 따르면 자원함, 기쁨, 즐거움. 이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제사를 드리듯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부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는 이제 재림이 곧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재림에 관련된 설교도 많이 또 관련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나 또 요한계시록 설교도 듣고 싶고 또 이 마지막 때 전쟁도 일어나는 양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속 설교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래서 재림은 은혜의 날이지만 보복의 날이기도 하고 기쁨의 날이죠. 상급을 받는. 근데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자에게 화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열심뿐 아니라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제대로 된 뜻 위에 세워져야겠죠. 열심만 있으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로도 언제든지 열심 있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뭐랄까 만족함으로 또 성취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린 종교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참된 생명의 생명을 취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 때 양상을 알아야 돼. 근데 심판 때를 자세히 보면 주님이 누구인 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죠? 중심을 본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뭘 보지 않고? 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겉, 결과, 그죠?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모와 겉과 결과만 가지고 야 마르다가 일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마르다처럼 해야 되라고 왜? 분주해도 그 속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판단하냐? 속,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 안에서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어두운 영역, 음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심판 때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와 옳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다, 아니다라고, 그르다라고 하나님 판단할 때가 올 것이고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순종했는지까지가 진짜 참 순종이지. 순종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순종 참 잘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순종의 사람이야. 근데 속을 보니까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네 속은 그냥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부패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양심이 화인 맞은 그들의 양심을 보시고 그래도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정말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군중 속에 다수의 익명의 다수의 흐름에 이렇게 우리가 부안해동하면서 끌려다니거나 선동당해서 그렇게 줏대 없이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타성이 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신념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뉴비전 교회 다니면서 뚝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남들이 이것이 평강이라 그래도 샬롬의 평강이 아니면 반기를 듣고 그것이 아니면 신본주의 스탠스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능력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자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함, 순종도 우리가 가치에 대해 중요성이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내면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순종의 어떤 내면, 우리의 동기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루자는 거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이 판단. 자, 주님의 판단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다. 결과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 중요해요. 자, 이것은 약간 마르다의 측면이죠. 이것은 그냥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영역일 수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고 또 주님이 판단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속을 보신다. 그래서 속으로부터 먼저 구제하라는 표현을 썼죠. 구제를 할지라도. 자, 한번 우리 심판 때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전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누가 형제를 비판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뜻을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진짜 그 빛 가운데 숨길 수 없고 공의대로 선악을 이제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극명하게 나누시는 때입니다. 지금 나눌 수 없어요. 지금 해 아래 불분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각이 있어도 재림 때만큼 확실할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고요. 지금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지각과 분별력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기를 하나님의 심판 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동기를 선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만 반지를, 겉만 회칠하게 우리가 포장한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튼튼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자원이 있는가 순종할 때. 즐겨 순종하면 성경에 보면 즐겨 순종하라는 말 참 많이 해요. 우리가 한번 그 구분 읽어볼까요? 즐겨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분 봐볼까요? 헌금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것도 뭐 재정에 순종할 수 있고 뭐 용서라는 순종도 있고 뭐 모든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재정의 영역이나 뭐 용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몇 절이에요? 한번 5절 고린도후서 9장은 아시죠?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에 대한 연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편지 서신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죠. 또 뭔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나 순종 또 어떤 행동이 자행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도 헌금을 하는 데 있어 너희들이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부터가 정성이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께 드릴 거야.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구별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드릴 11조야. 이것은 구제로 드릴 헌금이야 라고 이미 따로 떼어놓는 그 자세, 정성.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있고 자원함이 들어있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쭉 볼게요. 6절, 7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이란 제도는 신적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방법론이라는 것이 좀 인본주의적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는 미리 준비하라.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해라. 얼마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마음을 정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절기헌금을 내가 뭐 1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또 미리 정해야지 나중에 그날 주일 돼서 얼마지 토주면 있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 자원, 기쁨 하나님께 드려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드린다고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있겠습니까? 뭐 선물을 사도 포장지로 이쁘게 해서 귀한 사람일수록 귀한 포장지를 쓰고 귀하게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는데 보이진 하나님, 천재 주제신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불공평하면 되겠습니까? 더 차별성을 두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야겠죠.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헌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삐뚤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후서 9장을 집에 가서 면면히 한번 찬찬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물며 헌금 제도에도, 헌금할 때도 보세요. 즐겨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직설적으로, 그죠? 뭐라고요? 명시하죠. 나는 사랑하는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 즐겨내는 것의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보면 얻고 나왔어요. 아시죠?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400년 이상 그들이 노동한 대가일 수도 있어요. 밀린 임금 체불을 다 갚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겼고 어떻게 물질이 우리 재물원 능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또 청지기 사명의 시작점에서 그러한 구속사 안에서 그러한 주님의 어떤 섭리를 드러내는, 또 경륜을 드러내는 어떤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 근데 그 나온 재물을 가지고 뭐 했죠? 성막을 지을 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재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가 성막을 건립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식양과 기구 모든 어떤 설계를 하시는 장면에서 25장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예물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은 여러분 월급,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그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원 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했고 받았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손을 움켜쥐고 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다 이 말. 재정의 원칙에 순종을 못한다 이거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데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런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즐겨내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는 거죠. 성막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금과 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성도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야 되니까. 다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재정이 담당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례부도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연속성 가운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두셔서 영원토록 너의 생계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11조를 통해서, 그죠? 목회자가 취하고, 또 교회 구약에 보면 운영비와 보통 소득, 생계 유지비,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구약에서 연속적으로 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즐거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쁨.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색함, 억지가 좋습니다. 때로는 저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그럼 억지로 한 건 안 받는다면 내가 억지로 한 건 전부 다 무용지물이고 다 없지 않느냐? 그러진 않아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향점이죠. 다시 말해서 초신자와 장성화 분량의 믿음이 틀리죠.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떤 헌금이 되었던, 또 하나님 말씀하신 용서가 되었던 모든 순종을 할 때
처음에는 억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정상 참작하시고 또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을 다루시는 게 틀립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자, 먼저 이거 한번 원리 한번 먼저 얘기해 드리고 제가 억지로 해도 가능하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물론 처음에 억지로 한 것은 자원으로 분명히 바뀌어야만 한다는 전제 가운데 처음에 억지도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이 되어서 나중에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자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자원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자원과 기쁨이 과연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다 불안정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속성 자체가 자라가는 속성이 있고 단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짐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며 또 은혜의 빛 가운데 깨달아짐을 통해서 자원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구절 안에는 참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죠. 항상 은혜가 깨달은 날부터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참 굉장히 귀한 영적 산물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열매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사랑과 희락, 기쁨, 즐거움들은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심령이 또 심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례적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그 감사에 합당한 반응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불러지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감사가 찬양을 항상 부르게 만들듯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자원이 더 이제 자유로하게 되는 것이고 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처음에 억지로 우리가 순종이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은 의심이 들고 조금은 두려움이 들고 확신이 없지만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빛을 많이 받지 않고 은혜를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셔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적더라도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다음 스텝이 빨라지고 달리기를 하듯이 다름질함을 갈 수 있듯이 이런 좋은 선순환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루포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를 엎쳤던 시몬의 가정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거든요. 아주 위대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의 가정이 바뀝니다.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선한 일들에 있어서 자원함 가운데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동역자, 협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변명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자원이 따라다닌다니까. 자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들은 율법적인 우리 안의 속성인데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보면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 좋습니다.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건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의 실존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뭔가를 억지로 할 때 이걸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는 거룩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분명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이기 때문에 꼭 두려움은 없는데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억지까지는 아니지만 기꺼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수요일도 그렇게 뭐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나오는 사람들,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돼. 늘 새로운 마음, 늘 갈망하는 마음, 늘 기쁨으로 나를 거룩한 제물 드리는 마음. 이거 다 희생이잖아요.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인데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시험하라고 했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진짜 참된 믿음, 여러분 안에 즐겨 순종하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면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즐거운 심령들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기쁜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위로부터 왔는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연유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 산물인가, 내 안에 솟아나는 열매들인가 또 생수들인가를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점검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임하니까 의가 우리 속에 정가되어지고 의가 넘쳐나면 평강과 뭐다? 희락이 넘쳐나죠.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희락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샬롬의 평강이에요.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또 습관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까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 외울 구절들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차단된 사람들, 은혜의 부재를 경험을 여러분 차단됐는데 그런 은혜의 부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식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도 신앙생활의 모양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그것이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도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도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성취감을 또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연결, 또 주님의 마음과의 연결, 이런 연결됨을 통해서 은혜의 공급이 차단된다면 결단코 영적 생수라 그러죠.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경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경험들은 끊기거든요. 이것이 끊긴 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의미한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건 무의미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항상 뭐가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게 있어요.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거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너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인가. 주님이 이것을 체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저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낼 예언할 능이 있고, 남을, 그죠? 이렇게 구제하고 불살라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에베소 교회도 정말 완벽한 교회 모습인데, 이단 사설을 배격하면서, 그죠? 너무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았다. 칭찬을 들었지만, 첫사랑을 버려서 하나님이 떠나겠다 그랬어요.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을 더했는지, 사랑과 함께 가는지, 우리가 점검할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나 결과에 집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관점처럼 회칠한 무덤이나 네 속을 보니 속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했는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이렇게 깊게 주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굉장히 새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가치는 제가 분명한 주님의 심판대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숨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너의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나쳐가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그 안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 동기가 어땠는지까지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행위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고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다.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듯이 우리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놓였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늘 공급되어지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욥처럼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주에 대해서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주의 영광을 내가 배우니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영광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거울처럼 나의 지혜와 나의 선과 나의 의, 무능력, 무가치함들, 실존성이 나의 한계성을 자각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무능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무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상대적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자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이 생겨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참된 은혜의 진수가 열어지고 있고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진리를 보는 자, 그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는 자는 합당하게 즐겨 순종하며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요? 물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딱 요나서 4장까지만 읽으면 나는 이 상태에서 요나가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했지만 요나가 먼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한다면 요나 데리고 가 그래서 요나 딱 첫째 줄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를 또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줘야 되지만 회개를 선포했을 것 같아요. 왜?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는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마르다처럼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마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요나서 4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요나는 회개해야 됐어요. 제가 성경을 새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쓰고 불완전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함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회개할 때고 요나의 내면을 보니까 성내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자원과 즐거움, 즐겨 순종함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죠.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 3장에 느느웨의 회개를 외치면서 느느웨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다 회개를 합니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그래서 심판이 유보가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 멈췄다고. 근데 결국 멸망당하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지만 결국 멸망당해서 유보를 시킨다는 거죠.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일까요? 근데 주님의 성품은 알아.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처럼 지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건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똑같이 고백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이게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똑같아요. 모세랑 고백했던 게 똑같아. 모세를 따라한 거야. 모세오경 속에.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보세요. 자기는 싫어하고 성내잖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어떤 선민의식, 잘못된 자기의 어떤 박애주의라든가 이타주의가 전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 늘 공동체 중심으로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본을 따르며 또한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믿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마음이 안 변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또 주님은 그 중심을 또한 봐요. 지금은 아직 얘가 눈이 덮여 있고 또 아직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만 또 회개할 거를 아시고 회개를 주님이 하게끔 강권 주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인격성 가운데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미리 보셨지. 요나를 좀 받아주고 좀 밀당하면서 요나를 시청각 교육시켜주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 많이 죄 지어서 심판당하면 다 죽었어요? 제가 먼저 죽었고 가장 먼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고보에서 보면 여러분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항상 점검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물며 주방에서 일할 때도 우리의 내면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릴 수 있고 마귀의 성품을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아무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완벽한 결과물을 냈을지라도 완벽한 사역과 선교와 전도를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로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에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른 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나 이렇게 11조 열심히 했는데 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는 연기 해봐요. 왜 그런데 잘하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헌금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하나님 살게 합니까? 내가 사역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동탄 땅에 와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각자가 사정이 있죠. 사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고 들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된 줄 아세요? 그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말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빠른 첩경이다.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자,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아우, 목사님 저는 죽어도 감사와 찬양하기 싫어요. 근데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세요. 그 억지로가 자원으로 은혜가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님의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억지로라는 말을 내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연약성의 기인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뭐랄까 그러나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액션을 하나하나 그러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해보고 11조 하라니까 11조 해보면요 뭐랄까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지켜보고 있다가 한 발짝 내밀 때 은혜의 손들을 펼칩니다. 믿습니까? 주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걸 모르면요 영적 무지 가운데 늘 형편이 뭐 돌파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만 느려지고 어느 순간은요 정말 자기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라. 물론 억지는 주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뜻대로 계속 주님의 뜻대로 행해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자, 요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부터 회개하라. 요나야, 너 먼저 회개하라. 니느웨가 회개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불신자가 회개하기 전에, 성도들이 회개할 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일어날 때요.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요. 진짜 내 내면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이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 먼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진짜 은혜를 깨달았는가? 진짜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욥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가? 주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논해 봐야 돼. 믿습니까?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도 얘기했고 참 많은 성경 인물 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쉽게 설교하면 헌금 드릴 자세부터 해서 억지가 아니요 즐거움,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끝말잇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방금 요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을 쓰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 뭐냐면요. 동역자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깨달았어. 간파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보면 아주 한 장짜리.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 종이 한 명 있잖아. 오네시모라고. 그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 된 거야. 얼마나 죄수 신분으로서 편해요. 용이하고. 근데 이제 다 사연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왜냐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최측근으로서 빌레몬 역시도 충신이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거든. 빌레몬의 종이야. 근데 마침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서하라고 일단 먼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잠깐 그저 한 절만 볼게요. 20절에 빌레몬서 1장 20절 한 절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빌레몬서 1장 자 몇 절이에요? 14절인가요? 14절.
자, 억지로 하지 말고 그거 나오죠? 여기 나와.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물론 여러분 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13절, 14절의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게 이제 신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권을 갖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신복으로 취하면서 섬기게 할 수 있었지만 얘가 지금 죄가 있잖아요. 주인을 도망쳤고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사형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의 용서 방법처럼 먼저 직접 대면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뭐라고 하냐?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인지를 잘 드러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합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물론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내키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래도 순종의 말씀이면 순종에 가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선한 일이 억지가 되면 안 되니까 직접 내가 너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강압이 아니라 너의 자원함으로 자의로 이것이 되게끔 즐겨 순종하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축복을 받지만 나도 유익을 얻지만 상대방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저한테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형편이 안 좋아. 마음이 나도 그냥 좀 그러니까 짠한 마음이 있고, 이거이면 자기들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가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아라. 선물과 같이. 왜? 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집사에게 축복의 길을 열려고 하는데, 왜 네가 네 의로 막냐? 인 거야. 너의 동정심으로 못하게 하지 말고, 너를 섬기게 하라는 거야. 왜? 나는 축복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 발상이죠, 하나님. 성경적인 사고로 치면, 인본주의로 보면, 가난한 자 돈, 간에 벼룩을 뜯어먹으려고. 그죠? 없는 자, 근데 섬김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걸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봐봐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을 돌려보내서 네가 용서하고 네가 승낙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사례가 많아요. 자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냥 너무 기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교회 나간 시 기쁨으로 헌금을 준비할 때도 미리 정해서 액수를 정하고 또 준비해서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가 되게끔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요. 우리 어머니는 예전 어렸을 때 다리미로 딱 다려가지고 1,000원도 그냥 1,000원짜리, 우리 그때 또 우리가 80년대니까 은행에서 1,000원짜리 빳빳한 거 성경책에 꽂아서 준비해놓은. 저 어릴 적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참 마음을 보시잖아요.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많이 심은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물며 나 여호와를 네가 존중하는 자를 나도 널 존중하겠다.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존중의 법칙.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종의 자세가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 나의 신랑으로서 대하고 나의 아버지로서 대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그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에 있고,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습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존중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돼.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자원함이 있는가? 자, 제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마음이 들려면 우리 마음에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가 넘쳐야 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온전히 깨닫지 않아도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아기가 막 3살짜리가 아장아장 넘어졌어. 분명히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있는 그대로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며 자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만한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요, 영적 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요, 불신일 수 있고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이 얘기로 오늘 전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건축원금을 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윗이 이미 다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도도 받았고요. 이미 성전에 대한,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이미 엄청난 양의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대상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장에 우리가 아는 장면이지만 29장은 펴봅시다. 이걸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대상 29장.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는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 알지만, 자, 3절입니다. 29장 3절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성전 준비뿐 아니라 건축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자라는 어떤 분명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뭐함으로? 내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니까. 솔로몬이 사모하니까 1000번제를 드린 거지,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사모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니까 무엇을 줄고 했던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너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사유의 재산까지도, 교회 헌금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 아니라 내 사유의 금과 은도 다 드렸다는 그 액수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쭉 봅시다. 9절입니다. 자, 9절. 지금 기쁨, 즐거움, 자원이라는 단어가 나온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도들이 전부 건축 헌금에 동참합니다. 다 기쁨이 넘쳤어. 이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야 되고요. 이건 은혜를 깨달아야 되며, 근데 무엇을 진짜 은혜라고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뭘 깨달았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순종이 익숙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건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이 익숙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즉시 순종을 낳게 만들어. 그다음에 즐겨 순종은 즉시 순종을 낳는다. 즉시 순종을 가능하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에. 왜 이렇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유를 밝힌다고. 자, 어디를 보냐? 자, 어디냐? 12절부터. 1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부와 기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재물은 능을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저축하고 모은다 해도 그것은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성을 주님이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기 버린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성의 기초에서 얻는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은 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거야.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로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차이가 청지기 의식, 청지기 직분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했는데 청지기 직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뭐가 넘친다고 마음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모하기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대 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세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줬는데 나중에 엄청난 설교예요. 엄청난 두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시해. 찬양 감사 뭐 너무 시시하고 시시콜콜한 주제 아니야.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가 이거 말씀으로 밝혀드릴게요. 찬양과 감사함에 있으면 환란이 이겨요. 이거 엄청난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찬양과 감사의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계시가 확 열어진 적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비밀을, 더 깊은 차원 하나님이 알려주는 시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 하더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의 씨앗을 지금 위로부터 머리에 붓고 있고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냥 산이 아니라 이제는 포토그래퍼가 더 깊은 차원의 산들을 찍는데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이 머리와 가슴 속에 심겨지고 있고 그것들을 풀어오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시즌이래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보고 차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차원의 이제는 사역, 새로운 차원의 업그레이드 사역을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새로운 시즌이 열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 시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풍성하게 경험함을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 분명히 명심하세요. 찬양과 감사. 이건 함께 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엄밀히 두 개를 따면 찬양과 감사. 이건 믿음의 꽃이에요. 보세요. 지금 감사가 있으니까 자원과 기쁨과 즐거움은 만들어지지 않고 싶어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억지가 있을 수 없어. 인색함이 있을 수 없어.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싶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연스러운 복음적인 순종을 낳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이냐? 14절에 있어요. 14절 한 절이 참 중요한데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는 청지기적 의식과 사명, 그리고 그렇게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고백을 해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말 아시겠죠? 아까 그 골로새 1장 6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6절에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요나가 깨달았으면 틀려졌을 텐데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 여러분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또한 되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내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진정한 찬양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 즐거움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찾을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외모, 겉, 결과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 중심, 동기, 과정 항상 주님의 관점은 너의 속을, 바리새인의 속을 받듯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잘 마음의 정원들을 가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나의 마음의 뜻을 감찰해달라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시작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검해 가고 믿음을 점검해 가고 마음을 점검해 가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종의 자세가 아니라 더 주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친밀함 속에서 이런 깊은 계시를 이해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해도 또 용서를 해도 이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1만 달란트의 뜻을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이 돌파가 되어지고 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돌파되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붓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즐겨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순종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계속 순종 시즌은 계속 될 거예요. 세 번째 순종에 남아있어요. 네 번째까지 있네요. 자, 찬양 틀어주세요.